오늘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는데 에스겔서 읽을 때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에스겔서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환상 얘기 나오고 멸망당하는 얘기 나오고 또 계속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다뤄지고 또 이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또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 에스겔서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적었는데 우리를 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이번 주 나머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주의 초점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거기에 좀 맞춰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저자들은 그 책을 통해 독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죠. 성경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각 권마다 모세오경 등등 에스겔서 마찬가지 어떤 저자들이 사람이 거론되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사람들이 임의로 적은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받아서 적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그걸 적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으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면 오늘 이 에스겔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나옵니다. 두 개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는 무슨 마음? 백성들의 굳은 마음. 백성들의 굳은 마음.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 이것이 계속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선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딱딱하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상한 마음을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오늘 이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서 야 이게 뭔 얘기야 이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이 굳은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상한 마음,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왜? 그들을 사랑하고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이 선지자 에스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5세 때 여호와긴 남유다의 왕들이 쭈루룩 있었죠. 그 중에 여호와긴이라고 있었는데 그 여호와긴 왕이 포로로 갈 때 같이 가게 됩니다. 물론 이 에스겔은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민 그리고 거의 밑바닥 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래서 25살, 6살에 갔다가 5년 뒤에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을 보면 막 환상 보이죠. 막 나오고 얼굴 넷이 있는데 사람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막 나오고 막 이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사역을 감당하고 그래서 22년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지금 저 그림이 있는데 좀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첫 번째 왕이 요시야, 여호와긴,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게 네 명의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박국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나 우리 잘 아시는 다니엘,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동시 다발적으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곳이 그발 강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 그발 강가는 어디냐면 저기입니다. 이게 초생달처럼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잖아요. 빨갛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1000km가 넘는 길을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가 그발 강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대아 우르가 하면 누구 생각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 그 위에, 좀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빨갛게 동그랗게 있는 데가 바로 그발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갈대아 나오면 다 바벨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 땅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 그발 강가 그 근처 다 거기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냥 식민지 생활처럼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죠. 다 그런 전체가. 그 가운데 어느 날 있다가 한 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그 마지막을 치닫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선포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 이것을 건지고 이것을 넘어가게끔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굳은 마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전체 구조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설명할게요. 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심판, 선지자들이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부분은 너희들이 이러한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한다. 그리고 이제 중간 넘어가서 후반에 가면 그러나 하나님은 되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왜?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냥 그 자체가 범죄야.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막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도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앞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선언되고, 중간 25장에서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의 심판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33장 이후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들을 심판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오시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시면 여러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막 이해하려고 막 저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잘못하면 또 잘못된 이해가 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내 생물의 형상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면서 그 보좌가 있고 그것을 바치는 생물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계셔야 되는데 이 바벨론 땅 1000km 넘은 땅으로 포로로 와서 그 바벨론가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그 성전에서조차도 범죄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무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 바벨론 땅,
거기에 같이 오셔서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 그것이 이제 그 환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타락한 성전의 환상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어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세 번째 큰 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그건 잘 아시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지는. 그리고 47장에 나오는 그러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그래서 새로운 성전,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모신 자들을 하나님은 성전 삼아 계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전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골동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시는데요.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파수꾼.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파수꾼의 임무가 뭘까요? 파수꾼? 그렇죠? 지키고 지킨다. 지키긴 지켜요. 근데 파수꾼은 보다 더 선제되는 임무는 이렇게 성들 보면 망대가 있죠.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파수꾼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치. 적이 오나, 이런 어떤 나쁜 어떤 일이 있나, 뭐 어떤 뭐 특별한 소식이 있나, 이런 것들. 그렇지 보면 이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뭐 징을 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하면서 만약에 적이 온다 그러면 적이 오는 것을 성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파수꾼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이제 그 멸망이 다가오는 그 남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파수꾼으로 세운다 말씀하시면서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어떤 파수꾼의 의무, 책임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약에 악인과 의인이 나오는데 그들로 하여금 만약에 악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악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줄 의무가 파수꾼한테 있다. 해줬는데 이놈이 정말 굳은 마음이라 돌이키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다가 파멸당했어. 그러면 그 빚값을 이 사람한테 받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왜? 이 사람은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 말을 안 해.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은 싫어하겠지? 이거 말하면 저 사람이 화내겠지? 이거 말하면 또 얻어 터지겠지? 이래가지고 말을 안 해. 그래가지고 그것이 악인이 그걸 모르고 그냥 악인을 살다가 그럼 파멸됐어. 그럼 빚값을 누구한테 요구한다? 이 말하지 않은 사람한테 요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한테 내가 너한테 입에 주는 말 그대로 다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빚값을 우리한테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흔히 나 예수 잘 믿고 우리 가정 잘 믿고 그냥 우리 애들 잘 믿고 나만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러한 인생, 그러한 파멸 가운데 우리는 생각하죠. 저 악한 거 그렇게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명령하고 죽는 거지 뭐.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살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고, 그런데 강팍해서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혹이라도 너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동일하게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거할지어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으셨으면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말 그대로 구해. 근데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있어. 벌써 안 들을 걸 알고 있어. 그래도 불구하고 에스겔한테 어떻게 해요? 그놈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너 사명을 다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우리 이웃이나 전도 대상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반응이 어떨지 상관없이 너는 뭐해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기껏 관계 잘 해놨는데 또 예수님 얘기 꺼냈다가 또 교회 얘기 꺼냈다가 그냥 또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좀 안 좋을 것 같고 기분 상할 것 같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입을 막을 때가 많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말씀학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사명, 정말 마지막 이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험도 많이 건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하면 어떻게요? 내 가슴이 불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말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에스겔 마찬가지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셨고 그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너는 전해라. 왜? 그래야 책임이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주로 축원합니다. 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 파수꾼이라면 적이 온다. 이 성이 멸망하게 생겨서 빨리 피해야 돼 라고 성의 사람한테 얘기해줄 친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얘기했는데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안 믿어. 무슨 적이 와? 우리 얼마나 성이 평안한데? 아이고 잘 살고 있는데 헛소리하지 마. 이러고 있다가 멸망당하면 책임은 파수꾼한테 없는 거야. 그런데 기껏 적이 서두른 것을 보면서 멸망한 것을 보면서 말을 안 해. 지만 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파수꾼한테 그 책임을 묻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대가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그 책임, 그 임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정말 제대로 분명히 똑바로 확실히 알 수 있게 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살겠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북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굳었죠. 그래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 찢어서 다 흩어버렸어, 북이스라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로 낫게 하실 거야, 싸매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을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에스겔서에 보면요, 정확하게 제가 쓰지 못하는데 약 거의 60번 됩니다. 한 50번에서 60번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표현은 다를 수 있는데요, 똑같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아마 이 단어를 계속 보셨을 거야. 그때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0번도 아니에요. 막 5, 60번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 그래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왜? 벌써 조상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거든요.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은 다 있었거든요. 또 예배, 지금 말하는 우리가 예배, 그들이 말하는 제사도 드렸어요. 네. 또 제물도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고 그들이 다른 우상들도 더불어 많이 섬겼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꼭 우리와 같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특정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뭔 짓을 하든 하나님은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난 나중에 다 천국 갈 거야. 제멋대로 막 제멋대로 살아가면서도 갖다 붙이는 거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치료하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쌍매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중에 좋은 거, 내 입장에서 좋은 거는 다 취합했어. 그래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내가 잘 땡겨가지고 내가 섬겨.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겠는데요. 여러분, 치시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전도하면서 하나님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전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왜? 그렇게 전했다가는 그 인간들이 미쳤냐 내가 그 하나님 믿게 이렇게 반응하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것만 우리가 자꾸 소개하죠. 물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 자신도 그런 하나님은 자꾸 꺼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 그냥 나 사랑해주고 나 맨날 용서해주고 나 치료해주고 복주고 이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야.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냥 우리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 지켜주시는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만 원하는 거야.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죠. 나라는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에스겔서를 대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5장 10절. 자, 앞에서요. 시작.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저 자식이 애기 잡아먹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 속썩이고 막 이렇게 저기 하면.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굶주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2, 13장 시작.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여같이 예로와 다한지 그들을 향한 분이 끌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니 내 분이 그들에게 당한지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 그들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구가 만약에 100명이야. 그러면 3분의 1은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죽어. 또 3분의 1은 뭐야? 칼에 엎드려져. 전쟁에 죽는 거예요. 칼 맞아서. 그리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려요. 이렇게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북이스라엘 다 흩어졌죠. 이러한 일들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 백성들의 땅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왜요? 1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지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이 내 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왜?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켜라 계속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이 칼을 드신 거죠. 자, 7장 9절을 봅시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때리시는 하나님 나와요. 자, 7장 9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희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르는 힘을 내가 아니라. 우리가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등등등 이렇게 이름이 붙잖아요. 이 때리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와 나케라고 합니다. 여호와 나케,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자식이 어떤 말해요? 부모가 저놈의 자식 다리 몽둥이라도 불켜가지고 바르게 잘못된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저놈 다리 몽둥이라도 불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바른 길을 가게 해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해요? 그 자식이 미워서요? 아니죠. 그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되잖아.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손자들을 경고하셨어. 글로 가면 안 돼. 그런데 계속 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보면서 저는 다리 뭉쳐서 그려가지고 정말 똑바로 가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대로 그냥 파멸되어 주고 끝나는 인생이 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돼. 그게 오늘 표현되어진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알아요. 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닥을 칠 때가 있죠.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간증이든 고백이든 간에 다 들어보면 100이면 100 그 낮아짐을 통해서 그 바닥을 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고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냥 마냥 잘 나가, 계속 마냥 잘 나가면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만하게 됩니다. 그 나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여기는 게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낮추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만큼 있다가 바닥 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바닥 보이겠습니까? 지하까지 내려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만큼 있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느니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고 아니면 더 믿게 가는 한이 있어도 고통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으시면서 얘들아 너희 범죄 때문이야 잘 갔다 와 고생 좀 직실하게 하고 와 이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포로로 있는 그 바벨론 땅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바닥을 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다시금 너를 세울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다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같이 26절부터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회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 영을 알죠? 누구세요? 새 영을 준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모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결단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숱하게 실패를 경험하면서 왔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말씀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때, 성령님이 살 때,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킬 수 없었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좀 바꾸셨어. 얘네들한테 또 다시 돌판 줘봤자 또 다시 뭐 말씀 좀 새겨져 있는 거 이거 줘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아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 들어와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유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지 않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죠. 37절부터 자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8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쭉 흘러가는 환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다시금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삶을 주관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다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이후에 성령 충만. 계속적인 성령 충만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존재 목적대로 영혼관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그래 영혼관의 제자 삼는 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지 암만 외운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여 제3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관계는 뭐다? 신앙생활은 뭐다? 답을 밝혀줬어. 금방 잘만 말했어. 신앙생활은 관계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생명의 삶하면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 이웃과의 관계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신앙 생활은 관계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진해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친한 사람이 있어, 정말 친하다고 여기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친해.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 만약에 부부가 있어. 부부를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지는 부부예요. 한데 남편도 마음을 몰라. 아내 마음을 몰라. 이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의 길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행복의 길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두 명이 따글져서 하잖아요. 뭐 인도자 참여자가 되는데 이 두 명이 이 행복의 길 10주간 지내가면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희망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에 왔지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어떠한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면서 자기를 오픈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감추었던 부분들,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쓴뿌리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면서 그것을 회복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의 길을 통해서 이 둘, 우리 만나는 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 내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의 길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사람하고 짝을 해서 10주간 했어. 이게 아니라 이제 대상은 물론 바뀌죠. 대상은 바뀌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하지만 그 다음에 대상은 이제 누가 되겠어요? 그렇지. 이걸 하지 않은, 물론 성도들 하지 않은 사람도 물론 대상이 되지만 이제 거기를 넘어서 이제 VIP들. 거기에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신뢰의 관계를, 희망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지고 공동체가 소개되어지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또 교제의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오늘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좋은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고 그 딴 거는 그냥 모르는, 그리고 모르는 것보다 알고 싶지 않은, 왜? 그런 하나님은 내가 좀 꺼리거든. 아버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모습은 합당치 않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 나를 보면서 똑같이 아픈 마음, 상한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철이 든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건데,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아직까지도 죽어가고 멸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 정말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저와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 주 중에 뭔 일이 있었냐면 이 옆에 이제 풀이 엄청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초기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예초기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구축했었는데 그 예초기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휘발유를 노래 휘발유. 그래가지고 이제 휘발유 알았어.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이제 조그만 통을 샀어요. 조그만 통을 사가지고 휘발유 사가지고 가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주로 점동 주소 가거든요. 여기 동역 앞에. 자연스럽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딱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띠 받아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예초기에 이제 뭐 오일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름 넣고 그리고서 이제 시동 이렇게 당기잖아. 이렇게 당기는데 아무튼 조립을 잘 했어요. 조립을 잘 하고 그대로 했어. 아무튼 하고서 당겼는데 시동이 편을 했어. 그러면 여기 뭐 초크를 올려라 내려라 뭐 막 별게 다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거 보면서 했어요. 계속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조금 였다가 또 동영상이나 뭐 그런 거 설명서 봤다가 예초기 시동 잘 거는 법 뭐 이것이 막 나오잖아. 그런 거또 보고서 안 걸려. 그래가지고 시간이 막 1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팔은 아프고 이렇게 땡기는데 아프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무릎을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싫고 저기 갔어요. 나갔어요. 그 저쪽 가면 사거리에 그 있어요. 그 공구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내려놨지. 내려놓고 그 일하는 총각이 있길래 이거 새로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차 조립을 하고 기름까지 넣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걔가 이렇게 해보더니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휘발유 통이 있잖아. 기름통이. 통을 열더니 이렇게 냄새를 맡아. 그러더니 이거 뭐 넣었니? 휘발유 넣었다고. 휘발유 아닌 것 같은데요? 냄새가 휘발유 냄새가 아니라는 거야. 휘발유 넣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넣지 않았네.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난 당연히 주유소 가면서 뭘 산다? 휘발유 산다. 갔거든요. 근데 내가 그 전동주유소를 우리 승합차니까 매번 갈 때마다 뭘 넣냐면 경유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휘발유 사러 가서 당연히 휘발유 넣었다 생각하고 왔는데 그 총각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경유를 넣은 거야. 자동차 가듯이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경유 누르고 하면서 뒤에 타는 이래가지고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아마 이렇게 해도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다 쏟아버리고 에어로 빼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휘발유를 넣고 2번 땡기니까 바로 시동이 걸렸어. 그래서 들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그 사람이 채워준 휘발유로 한번 하고 모자랐어. 그래가지고 다시 경유를 승합차에 들어붓고 그 다음에 그 조그만 통을 들고 다시 점전에 갔죠. 가면서 제가 계속 해드리는 거야. 휘발유 넣어야 돼, 휘발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휘발유 4리터를 다 받아가지고 와서 또 넣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든 게 휘발유를 넣어야 시동이 걸리고 이것이 죄가 작동이 돼요. 그런데 기름이 기름인데 경유를 넣었어. 그랬더니 1시간을 씨름해도 시동이 안 걸리고 아마 평생 씨름해도 시동이 안 걸리겠죠. 우리 인생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예축이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기름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내 재능의 기름을 부고 어떤 물질의 기름을 붓고 내 노력의 기름을 붓고 이런 기름을 붓고 막 시동을 걸고 뭔가 해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은 제가 그냥 팔빠시로 일을 하다가 안 돼서 팔만 아팠던 것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다른 기름을 놓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기름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은
우리 힘으로 부을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기름 속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에스겔처럼 파수꾼의 이 사역,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여러분의 그 심령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